가역성이라며 말도 안 되는 작구를 합의문에 명시하며 이에 부하뇌동하는 우리 정부와 대통령, 또 여당은 인류 역사와 양심을 후퇴시키는 주범임을 주범이 바로 당신들임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이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참과 거짓을 식별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영이나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느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고백하는 영은 하느님께 속한 영이지만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그 아들이 늘 함께 있던 이들이 바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고 예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영이지만 반대로 없는 이들을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으면서 인간으로서 인간에 대해서 어떤 감정도 감흥도 하지 않는 이들은 도대체 어떤 영의 존재들입니까? 오늘 복음에서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를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과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큰 빛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시대에 가난하고 병든 이들, 고통과 슬픔에 함께 하셨습니다. 최후 심판에 관한 설교 가운데 굶주리고 병들고 감옥에 갇힌 이들, 즉 사회적 약자들이 바로 자신이며 그들에게 해준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준 것이고 그들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자신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하나 되신 하느님, 그 예수님, 그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은 사람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 감흥 활동의 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복음의 기쁨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과 공동체는 가난한 이들이 사회에 온전히 통합될 수 있도록 가난한 이들의 해방과 진보를 위한 하느님의 도구가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귀담아 잘 들어주고 그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들의 곤경에 대한 연대성의 결여는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명령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빈곤의 구조적인 원인을 없애고 가난한 이들의 온전한 발전을 촉진하도록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오늘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각자의 삶의 지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시각이면 복음적일 것이고, 다른 무엇이면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삶의 지향이나 지침이 있어도 그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삶의 모습이 내일의 나가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살지 못하는 삶이 내일 나의 생각이 될 것이기에 순간을 깨어있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위나 어떤 외적인 상황에 휘둘리지 않게 꿋꿋하게 그분을 바라보면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와 존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병신년 박근혜 대통령 신년사 대신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게 성경 말씀으로 덕담을 전합니다. 하박국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화를 입으리라. 남의 것을 먼지까지 긁어모으고 남의 것을 저당 잡아 치부하는 자들아, 빚쟁이들이 갑자기 달려들 날이 오리라. 너에게 시달리던 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너를 털 날이 오고야 말리라. 그토록 수많은 백성을 털었으니 그 남은 백성에게 이제는 너희가 털리리라. 죄 없는 사람을 죽이고 마을을 짓밟고 성읍마다 쳐들어가 주민들을 무찌른 탓이다. 화를 입으리라. 저만 살겠다고 남을 등쳐먹는 자들아, 재앙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고 높은 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너희가 꾸민 것은 패가 망신할 일뿐. 뭇 백성을 망치다가 죄를 받게 되었다. 담벼락 돌이 원수 갚아달라고 울부짖으면 집 안에선 들보가 맞장구 치리라. 화를 입으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신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누리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천주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들은 영생 찾을 수 있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추우니까 제가 짧고 굵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보지 않았던 그런 대목이 해경 지휘부의 책임이었던 것 같아요. 해경은 123 정장 맨 처음에 출동했던 123정 아시죠? 네, 그 123 정장 이 대공 마이크로 퇴선 명령을 했다라고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그게 그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또 들통나기도 했었고, 근데 그 123 정장만 처벌을 받았지 사실 해경 그 지휘 라인에 있었던 해경 지휘부들은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사원의 일부 징계가 있기는 했지만요. 해경청장 같은 경우는 그냥 퇴직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냥 퇴직 형태로 정리를 했고, 또 서해 지방 해양경찰청장 사실 가장 책임이 막중한 자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감사원에서 해임 요구를 했던 그런 양반입니다. 그런데 정년퇴직으로 그냥 마무리를 했고 사실상 법적인 책임을 전혀 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분들, 이런 그 해경 지휘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하는 것은 123 정장의 여러 가지 그 잘못된 행동들에 비해서는 언론에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던 내용이었고, 그래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정말 보여주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청문회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자료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이제 기초 자료로 검토한 내용이 이제 수사 재판 기록과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 조사한 여러 가지 기록들 이런 것이었는데요. 그 기록들을 검토하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다 출동해 이거예요. 그냥 그 강내에 있는 선박들, 해경 배들, 또 인근의 어선들 다 출동해 이것만 했어요. 이것만. 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현재 그 안에 승객들은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이런 거를 사실 상황 파악부터 해보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 파악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모든 함정 다 출동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내린 거 밖에는 이제 그 해경들이 이제 무전 기록이라든지 그 해경들이 사용하는 또 문자 시스템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그런 상황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를 보면 정말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출동하라고 한 거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가를 들여다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대형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훈련도 한 게 없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훈련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요. 장비도 없어요. 인력도 아주 소수의 잠수가 가능한 인력들, 그 잠수가 가능한 인력들도 굉장히 늦게 도착했잖아요. 이동수단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제때 도착도 하지 못하고, 그 소수의 그런 잠수 인력들 외에는 해경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승객들을 구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도 받은 적도 없고 훈련도 받은 적도 없고 장비도 갖추고 있지 않았던 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됐는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조사를 우리가 더 좀 면밀하게 해야 될 것인데요. 청문회에서 사실 많은 것을 새롭게 밝히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해경이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구조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러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인도 있을 것이고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요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의 책임 이런 것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면밀한 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거운
좀 책임감을 느끼면서 청문회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청문회를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뭐 세세한 내용을 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청문회를 하면서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게 너무나도 태연하게 기억이 안 난다. 아니면 잘못한 게 없다. 자기는 할 걸 다 했다. 라고 그렇게 강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좀 마음이 너무 무거워지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궁금한 것을 파헤쳐보자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참사가 어떻게 발생한 것이고 여기에는 누구의 잘못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고 제도적인 문제는 무엇이고 그런 것에 따라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면서 그리고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진심을 담아서 사과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우리는 진실이 규명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바로 그것이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잘못된 제도들을 혁파해 나가는 그런 밑거름이 될 것이고 또 우리 공동체의 사람들에게는 서로와 서로의 마음을 연결시켜주는 연대의 끈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것을 밝히자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 공동체가 공동체다운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인데 그런데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또 중요한 부분에서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다는 그런 식의 오만하고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그런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길이 굉장히 멀구나 아직도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구나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저는 청문회에서 호통 많이 쳤어요. 그죠? 보신 분들은 좀 보셨겠지만 뭐 호통 친 것도 아니죠 사실. 그런데 근데 정말 마음으로는요 허탈하고 무거운 심정이 더 컸습니다. 또 제가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정말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거를 느끼게 된 게 하나 있는데요. 언론이 너무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특조위가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잊혀져 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렇게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동조하는 권력 집단들이 여전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됐고 그럴수록 평범한 시민들의 힘이 합쳐졌을 때에만 우리가 세월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고 또 우리의 세상을 좀 더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세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특조위의 위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힘을 보태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하는데 같이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고 또 안전사회 건설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대를 위한 미사가 봉헌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도 많은 수도자, 신자, 신님들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저희가 부활한 빛이신 주님의 성체를 받아 모시고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오니 하느님의 평화는 진실과의 화해이고
공정과의 화해임을 깨달아 세상 어떤 거짓과 불의에도 의연히 일어나는 참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하소서. 가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눕시다.